저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오늘 찬양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배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 더하여서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가, 조금 더 크게 보면 주님이 예배의 날로 정해주신 주일, 구약을 배경으로 할 때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됐다, 다 됐다.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담겨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녁에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에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언제 다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보는데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현미경을 볼 일이 좀 있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고배율로 보는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한 10,000배 정도 볼 수 있는. 근데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그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뭘 봤냐면 콩나물을 봤어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드시기만 하는데 그 콩나물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뭐 콩나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린 그림 안에도, 만든 작품 안에도, 쓴 글에도 사람의 됨됨이가 담겨 있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드러나겠는가, 모두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훼손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면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의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 얻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은 창조의 일부분인가? 아니면 창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상태인가? 이걸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한 부분인가? 아니면 창조 후에 어떤 상태인가? 근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전 번역본을 보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일곱째 날에. 즉 이 안식이 창조의 일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되 6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일, 그리고 하루를 쉬셨는데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전 과정이다. 안식은 결코 창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피곤해서 쉬셨나 보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대비해서 마치 우리가 때때로 피곤함을 느끼고 쉬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피곤하고 쉼이 필요한 존재처럼 우리가 그냥 여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곤비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그 섭리와 그 놀라운 창조의 지속성은 결코 멈추거나 어떤 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피곤하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고 오늘은 나 피곤하니까 너가 알아서 기저귀 갈고 먹을 거 찾아서 먹고 그래라 그런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 왜 안식의 날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것, 또 신약시대의 주의를 지키는 것을 마치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의 문제다, 또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일 성수 이런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마치 지켜야 하는 어떤 대상, 지키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대상 이렇게 여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주일을 주시면서 그것을 율법적인 규범으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7째 날도 너희를 위한 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7째 날도 너희를 위한 날이고 특별한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너희를 복되게 하고자 준 날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날이 이 7째 날, 구약에서 안식일,
이 신약 시대의 주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 지켜야 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만나예요. 6째 날 동안은 그들이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6째 날에는 이틀분 너희들이 보관을 해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너희들이 구할지라도 얻지를 못할 것이다. 혹시나 하고 나가봤더니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만일 일주일 내내 만나가 공급되고 만나가 밖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날 그거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7째 날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안식의 날을 그들이 훈련하게 되고 깊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안식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안식의 날은 말 그대로 쉼의 날입니다. 쉼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 늘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 그래서 어떤 날은 쉬었는데 더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이 방 바닥과 일체감을 갖고 잘 쉬었는데 몸이 막 힘든 거예요. 마음도 별로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쉼을 이룰 만한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 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쉼을 제공할 만한 능력도 부족하고 너에게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역량도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는 것, 무거운 짐,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물질을 마치고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열심히 그물질을 했어요. 자, 그물질을 마치고 이제 뭘 합니까?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질을 하면 물고기만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물을 바다에 탁 이렇게 던지면, 물론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물을 딱 던지면 뭐가 나와요? 물고기도 나오지만 요즘 같으면 정말 5만 개 나와요. 정말 이것저것 쓰레기도 잔뜩 함께 나와요. 요즘 보니까 막 해파리도 나오고 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만 쏙 빼가지고 그거 하고 나머지를 그냥 놔둬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죠.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또한 뜯어진 것은 다 깁고 재정비를 해야 그 다음 날 힘있게 그물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오늘 썼던 그물을 그냥 놔두고 물고기만 딱 빼서 쓰고는 그냥 그 다음 날 그렇게 그물 들고 나아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의 삶이 그래요. 매일의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물질이 힘들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생각해보면 많은 일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의 깊은 부분에 자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의 인생의 금을 너가 해결할 수 없어. 너가 정비할 수 없어. 너가 너 마음 알아? 너가 너의 영혼의 상태를 아느냐? 너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너가 나를 만날 때, 그래서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 주님 만나는 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야, 월요일이다. 회사 가자. 학생들이 막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잖아. 엄마, 월요일이다. 나 학교 갈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 그래서 주일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과 깊이 만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죄나 욕심이나 근심, 이런 것들이에요.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해요. 근심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욕심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또한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그 여타의 감정과 생각과 혼란함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안식의 날, 이 주일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래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때때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이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나를 정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안식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유, 잘하시네요. 잠을 주신대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래 자는 게 주님이 사랑하는 거구나. 그거는 너무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주님 역사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잠자는 중에도. 그러니까 정말 잘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운합니까? 요즘은 잘 꾸지 않은 꿈인데 저는 종종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꿈 중에 최고예요. 날아다니는 꿈은 최고예요. 막 날개짓만 한번 하면 막 쫙 날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왜 요즘에는 잘 안 꾸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꾸고 싶은데. 왜냐면 그 꿈만 딱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잠자는 중에도, 또 우리가 눈을 뜨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그런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맡기는 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날.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순간순간마다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도 창조의 과정마다 돌아보셨어요. 결과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날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 안에서 돌아보는 날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지? 무슨 말하며 살았지? 어떤 결정하며 살았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는 날이 기본적으로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 돌아보게 돼요. 물론 계속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이처럼 살피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복된 과정이 바로 주일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하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복을 받아 거룩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결국 한 주의 삶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주일에 주님과 만남을 통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너무 우리를 소진시켜요. 너무 우리를 소진시켜요. 감정을 소진시키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생각을 소진시키고 체력을 소진시켜요. 세상은 우리를 소진시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진시키는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이 안식의 날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 날은 구별된 날이야. 이 날은 너를 위한 날이야. 너가 분주히 살다가 잊어버릴지 몰라. 이 날의 중요성을 너가 그냥 깜빡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꼭 기억해라. 이 날은 너를 위한 날이야. 이 날을 너와 내가 잘 데이트하면, 이 날 너와 내가 잘 만나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너가 복을 받고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면 너의 삶은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주일을 주님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고 또 한 시간의 예배로만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그런 성도님들 계셔요. 예, 누군지 알라고는 하지 마시고, 예, 좀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번째 들을 땐 또 다르고요, 3번째 들을 땐 또 달라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 예배가 나에게 정말 유익이라는 것, 이 주의 날이 나를 위한 날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셔서 맡길 것은 잘 맡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질이 이 한 주도 힘있게 진행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복된 날, 안식의 날, 주일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골방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주님께 내어드리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 안식, 쉼, 회복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 더욱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주의를 잘 지키겠노라고, 주님 앞에 머물겠노라고 소망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답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지만 육이 연약하여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오니 정말로 힘들고 애쓰며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주님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